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열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본문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들의 상황들, 재능, 위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국에는 천국 백성의 모습, 거룩하여짐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또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또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구별된 예배의 장소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도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과 넘치는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도 습관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은 감사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실제로 감사가 저절로 이렇게 몸에 밴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는 복촌교회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스럽고 또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고 급하게 또 제주도 비행기에 올랐어요. 우리 형제가 사남 3녀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비행기 타고 가족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침 제 큰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올해 정년 퇴임하십니다. 올해 정년 퇴임하셔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 생각드려서 지난 1년 동안 조금씩 경비를 저축을 해서 제주도 여행을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시간,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부부 동반으로 형제 자매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냥 뛰어놀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어렸을 때의 그런 모습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그런 형제간의 그런 모습들 그대로 이제 그렇게 재현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는 올레길도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고 실제로 바닷가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 영상 찍고 이쪽에서는 한 가족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상을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근데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 바로 위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차량 운전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을 마치고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급하게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뒤 트렁크가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확 내려진 거예요. 자동으로 탁 내려지면서 여기 이마를 탁 찢은 거예요. 탁 찢었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급하게 이제 공항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꼬맸습니다. 몇 방울 이렇게 꼬맸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다 끝나고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만 타고 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게 뭐냔 말이에요. 마지막에. 근데 누나가 카톡으로 이런 말씀을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노나는 평신도 사역자로 익산의 한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있고 매형도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첫 마디가 그럼에도 감사. 저는 이 문자를 보고 약간 감동을 했어요.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액땜이라고 생각해. 괜찮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감사. 평소에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깨우침을 준 사건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만 헨리 나원이라는 그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의 이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원망의 이유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이런 그 말씀을 했는데 감사의 이유가 있는 곳에 원망의 이유도 찾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원망의 이유가 있는 곳에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의 이유가 있는 곳에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10,000원밖에 없으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함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함에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가르치는 분야에서 늘 이렇게 좋은 점을 찾아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학습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악 아카데미를 가르치다 보면 수강생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목사님은 늘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늘 칭찬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쁜 점을 자꾸 부각해서 고치려 하는 것보다 좋은 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서 나쁜 점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가르친 그 지금까지의 그 교육의 어떤 그 노하우라면 그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음악이 주눅 들으면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주눅 들으면 안 돼요. 자꾸 좋은 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나쁜 점을 커버하게끔 하고 그거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감사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음악을 가르치면서 칭찬을 선택한 거예요. 칭찬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과 저의 결단 가운데 감사의 선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살았는데 하루는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버지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다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자동차가 두 바퀴 막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래 너도 감사하지만 나도 오늘 감사하다. 내가 자동차 사고 왔는데 난 사고 안 났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나 건짐 가운데서나 늘 감사,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안 당해도 감사하고 이게 신앙인의 참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또 나이도 이제 들을 만큼 들어서 힘도 없는 그런 몸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은 나는 나이가 많으면 좀 편안할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좀 뭐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은 차갑죠. 쇠사슬에 묶여 있죠. 늙은 몸이죠. 나이가 들면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홀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 있어서 그가 감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골로새서를 자세히 보면 매장마다 감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바울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늘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권면합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를 권면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를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 그런 그릇이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다?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혼이다. 감사하는 영혼이다.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결혼하실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고를 것인가 하면 딱 한 가지 보면 돼요.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딱 보면 돼요. 불평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불평의 사람이 감사의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현 상태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계속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계속 저 사람은 이제 손절해야겠다,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손절하는 사람입니까? 옆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흠담하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나도 불편하잖아요. 나도 불편하니까 결국에는 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영혼을 질로 표현해야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품질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 감사의 영혼, 그 영혼을 소유한 분이 여러분과 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바울은 어떻게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을철이 되면 가끔 시골길을 걷곤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골길을 걷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푹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낙엽을 밟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낙엽길을 많이 걷곤 합니다만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걷다 보면 밤송이 있잖아요. 밤송이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탐스러운 밤송이들이 이게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송이를 막 이렇게 까가지고 토실토실한 밤을 까서 이게 먹는 그러한 즐거움도 맛봅니다. 근데 한겨울에 가서 밤나무를 보면 밤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파리 하나 없고 깡 마르고 앙상하잖아요. 앙상해요. 정말 앙상합니다. 과연 저 나무에게서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밤나무는 내년 가을쯤에는 밤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밤송이를 보면, 밤송이 밑에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저 밤나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태풍이 와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그렇지 않는 한 내년에 이때 여기로 오면 그대로 밤송이 열릴 것이다. 밤을 열릴 것이다. 지금 저렇게 깡 말랐지만 왜 그렇습니까? 밤송이가 뿌리 내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은 뿌리 내림인데, 이 밤나무는 그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고 그렇게 태풍에 쓰러지지 않고 비록 한겨울에 잎사귀 마르고 앙상해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뿌리를 튼튼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그 임플란트 수술을 했잖아요.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이 잘못돼 가지고 2주 만에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빼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이거 임플란트 수술도 제대로 안 되나? 이러면서 너무도 아프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 그 딸아이가, 둘째 딸아이가, 아빠 그거 럭키비키 아니야? 럭키비키? 그래서 왜 럭키비키야? 그러니까 평생 사용할 임플란트 1년 조금 뒤에 하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질 것인데 럭키비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이 임플란트를 가지고 평생 사용할 건데 1년 조금 늦춰주면서 더 튼튼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더 괜찮은 것일까 생각이 드니까 1년 동안 거뜬하게 건드려서 지난주에 제가 임플란트 했는데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잘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그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언젠가는 더 튼튼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것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다면 이것만큼 튼튼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시작.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여러분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교회 오면서 힘든 거 있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분들이 여러분과 저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 큰 나무, 열매 맺는 나무, 꽃을 피우는 나무 조건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 그것도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뿌리 내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화초에 심은 화초도 화분 속에 전혀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성분을 가진 흙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을 심는데 진흙 속에 심었어요. 아주 타곡타곡 이렇게 하면서 물도 많이 주면서 난을 그렇게 진흙 속에 심었어요. 그러면 난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나는 어떻죠? 나는 어떤 데서 살아나죠? 사모님? 건조하고 물이 잘 빠지고 이런 데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진흙 속에 탁 심으면 땅은 거름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죽는 거예요. 감나무가 모래밭에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죽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데나 뿌리 내리면, 세상에 뿌리 내리면, 명예에 뿌리 내리면 말라 죽는다니까요. 말라 죽어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토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토양이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곳에서만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누구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주도 가니까 귤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귤나무를 이렇게 시베리아에다 갖다 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감사로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것이 바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비결, 감사로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힘은, 큰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채찍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가 이런 거거든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건데 우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넉넉하게 이기자고요. 넉넉하게 예수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서 넉넉하게 감사하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 그런 그 칼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배짱이 있는 겁니다. 용감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셨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인간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예수 한 분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모님 남편인 저를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신다는 것은 만족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는 만족함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예수 충만은 감사 충만이고 또 예수 충만은 우리의 행복 충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뿌리내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공격에도 당당히 맞설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예수님께 뿌리 내린다는 의미, 말씀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감사의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약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일 거예요. 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감사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